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오엘 하우라는 분은요 자기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고독이다. 고독한 존재다. 세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심령의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 고독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이 외롭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 고독의 여파로 많은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독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고독한 것인데 이 고독의 이유가 뭐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고독한 것입니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독한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기동창들이 있습니까? 선후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고독한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고독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는 필요하지 않는 존재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을 우리가 도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30% 이상을 병원에 가요. 얼마나 아픈 분이 많으신지 병원 가고 저기 병원 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병원 가고요. 또 요즘은 막 일주일에 3번씩 초상이 나고 또 3번씩 결혼하고 막 초상집에 갔다가 막 슬퍼서 이랬다가 그 다음날 가서 결혼식에 가서 막 또 웃으려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하도 초상을 치르다가 어제는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 찬송을 하면 이 기쁜 찬양을 했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자꾸 이런 게 자꾸 떠올라요 머리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많아요. 그런데 왜 고독한 것입니까? 어제도 결혼하는 분들이 요즘 참 그래. 원래는 그 주례가 이렇게 손을 잡아라. 그때부터 손 잡는데 이 사람들 미리 잡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식사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꼭 손 잡고 다녀요. 그 징그럽게 잡고 있더만.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왜 싸우는 거예요? 왜 날 찾아와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줄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사고만 치고 나 같은 것이 도움이 안 된다며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내가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알지만 한 번만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병원을 많이 방문해요. 예. 지금도 그래도 너무 시간이 없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병원 갑니다.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병원 가면은요 주무시어요. 그 여자 혼자 있는 이 여성은 여성으로 다 이렇게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5인실, 6인실 그래요. 새벽에 간호사도 희한해요. 나 혼자 이렇게 왔는데도 여성 방에 들어가래요. 그냥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 좀 자는데 여러분 어디가 우리 권사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천막을 쳐놓은 걸 그걸 딱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어떤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 그 남이 보면요 어떤 남자가 새벽에 와가지고 이 방을 열고 저거 그 우리 권사님을 발견했는데 또 우리 권사님 얼굴하고 달라. 그동안에 문신을 했어. 입술 여기 이 눈썹에 그것도 모르겠어. 얼굴이 동글동글한데 그거까지 맞는데 저렇게 눈썹이 진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름을 보고 이제 알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저하고 같이 신방 많이 다녀보셨지만은 우리가 가면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문, 우리가 하는 말들 그들에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세요. 뭘 참아? 너 아파봤어? 큰 위로가 안 됩니다. 암 3기 4기라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낫습니다. 큰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나으면 죽겠는데 별거 아니라니. 아이고 어떡합니까? 유서는 써셨는지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는 아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러고 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위로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리 하나 아파서 입원했는데 다리 2개가 아파가지고 양쪽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은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네. 나는 다리 하나 다치, 저는 다리 2개 다쳐가지고 어깨도 물 메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보는 순간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세미나를 해서 재교육을 받고 또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0,000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별과 같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철없는 목사님은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철없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랑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왔다고. 그 철없는 목사. 거기 기도해도 병이 안 나와가지고 그거 왔거든요. 저도요 신학 졸업하고 나서 개척을 하면서 아이들이 열 펄펄 끓는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내려가라. 그럼 팍 내려가야 이게 할만한데 열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힘들어서 이거 어떡할 줄 몰라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냥 어떤 목사는 눈을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왔더라. 눈 떴다고 이러니까 위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젊을 때 조용기 목사님 와서 어떤 강의를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하라고 그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전도사 때 나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서 그랬대요. 천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장신도 저게 골짜기에 가면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약도 못 쓰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여기 살 길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 어디 가면 사느냐? 저 밑에 교회에 가면 사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당신은 만났느냐? 나도 아직 못 만났는데 거기 가면 산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실패한 걸 얘기하니까 목사님 다 은혜를 받아요.
아, 저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는데 저렇게 크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위로될 줄 아는데 천만에만 그건 오히려 시험줍니다. 여러분,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사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에게 위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로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많이 알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무엇인가 해야만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진정한 고독을 벗어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벌써 그런 은총을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는 나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도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넥타이를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고 온 넥타이를 이거는 우리 85세의 우리 할머니 한 분, 우리 교회 저한테 이거를 메고 왔나 안 메고 왔나 보실까 싶어서 지난주부터 메고 다니는데 지난주에는 너무 어지러워서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메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보다도 저한테는 귀중. 여러분, 저는 큰 위로를 받고 제가 중요한 예배 때 이 넥타이를 메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넥타이 사오시면 곤란해요. 왜? 그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넥타이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 조그만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선물 하나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독하고 다 힘들어요. 뭔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와요.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면, 누군가 귀하다고 한마디 해준다면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동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낙관성이 필요합니다. 원인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효능감과 적극적 도전성도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고독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사건을 보십니다. 군중 속에 버려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두가 나를 버렸죠. 자신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나도 나를 버렸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분해됐습니다.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뇨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만일 20살에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32살까지 그 젊은 청춘을 전부 다 토병생활 하는데 다 바치고 살았습니다. 하혈하는 병든 몸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1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그 소문을
올바른 그 소문, 이 소문 하나가 이 여인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 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혈류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이 떴던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오 나의 하나님 이신 예수를 만나게만 하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 뭐 설교하게 대대로 이제 그만 써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계속 써먹으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이 당시 공산당원인 안재선에게 여러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이를 부르다가 양사 삼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것일까? 그들이 꿈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내 아들 먼저 불러가 수고를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10가지 감사를 하면서 그는 여러분 그를 용서하고 안재선이를 여러분 양자로 삼아서 그를 돌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꿈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세계적인 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 여러분 아들 둘 잃고 그래 주저앉았습니까? 그럼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명예, 기독교인으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이 체면을 세운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에게 빚진 게 있어도 사실은 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전혀 아닌데 손양원 목사님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저만 아는 손양원 목사님한테 매우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애양원을 우리 성도들하고 방문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앉아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안내원 동무가 저보고 이 손양원 목사님 평소에 앉았던 자리라고 한번 앉아보래요. 목사라고. 앉으니까 그 의자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나만 알고 그 안내원 동무만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 옷을 내가 부쉈어요. 그 얼른 나왔어요.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면 하면 좀 죄송합니다. 네? 송 목사님한테도 미안합니다. 같은 아니 송씨고 손씨 좀 다른. 이 사람은 본래의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여러분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식구도 뭐 처음에는 그러더니 가정도 이제는 뭐 여러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여러분 배척을 받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의사들도 여러분 그들을 고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괴로움만 당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부끄러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여러분 뭐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도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예, 장님들 와서 눈 뜨게 해주세요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왔어도 뭐라고 크게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인은 세상에 부끄러운 병을 안고 있기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병이 무엇이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도대체 뭐라고 여인으로서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혈이 그치지 않는 병은 거의 다 성병에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이 여인이 성병으로 왔는지 그렇게 다른 병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병은 여러분 숨겨진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입니다. 어떻게 해서 병들었는지 모릅니다만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여러분 고독을 품고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환자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말라고 이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주받은 병. 나환자도 나오면은 안 돼요. 나환자가 나올 때, 신에 나올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피해요. 피하라 이거예요. 나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 피하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돌로 쳐요. 가라고. 그래서 이 혈류병도 나병 환자하고 같이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그러니까 못 나와요. 나는 부정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괴로운 것 아닙니다. 내가 남을 만나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 여인의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 마음속에 소중한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인 줄 깨닫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빼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세요. 네, 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면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해서 걸을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집할 때 다른 마태복음 5장 8장 이런 거 보면요, 5,000명에서 2만 명이 움집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또 본인이 가서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고 어떤 여러분 더 많은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 잡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움집해서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12회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서 옷에 터치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그림을 놓고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겹겹이 쌓여가지고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 주위로 파고드는데 이 궁정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가족도 버리고 아무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그림을,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많은 군중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림을 돌리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떤 책에도 없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손댔습니다. 혈교의 권한이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들어도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새벽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여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은 성량을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요, 절대로 이런 질문에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수천 명이 밀고 땡기고 막 하는데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지금 순간에 예수님하고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100명도 넘어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댄다 그러시면은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이 나가느니라. 의미 없이 100번 만져도 1000번 만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터치하는 순간에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다른 목적으로 앉아있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예수님과 은총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가느니라.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주님 하는 순간에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 예, 아유. 그래가지고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막 그냥 엄청난 무리가 움켜봐 있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옷에 손만 대어도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내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은요, 자기 집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오고 가는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은총적 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체험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부러움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고난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날의 슬픈 얘기가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